449장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우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덕을 세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에서 지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앞에 있는 리더자들에게 늘 아끼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덕이 세우지 않아져서 뭐 이런 것들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덕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도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 14장 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비판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또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보거나 서로 이렇게 앞서서 있는 그런 리더들을 보거나 이럴 때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를 하냐면요, 덕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하면 거할수록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항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항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더욱더 확신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항목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점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는요, 불변의 진리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변과 반대되는 걸 좀 가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변할 수도 있는, 바뀔 수도 있고 좀 더 허용 범위가 넓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가변의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는 절대로 용납하거나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를테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변의 진리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은 불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변으로 생각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코로나19의 상황일 때, 이럴 때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은 불변할 수 있는 어떤 불변해야 될 이 진리,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피해를 입히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예배의 형식을 온라인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장시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잠깐 동안 바꾸는 것이 변할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 되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좀 불변의 진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점점 이 가변의 진리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가야 되지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강조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불변의 진리, 다시 말해서 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걸 속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깊이 있지 아니하여도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건 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저 사람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가변의 진리, 제가 임의로 정한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요,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다시 말해서 불변의 진리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이 사랑이 행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 죽이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형제를 살렸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아마 닥달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에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꼴이 되게 되는 것은 절대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있는 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있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에 오는 형제 자매들한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 이건 분명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형제에게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부수적인 것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네, 어떤 말을 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네, 어떤 옷을 입었네, 이런 것들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래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꼴이 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가 더 잘못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항상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누구는 그렇게 해도 되고 누구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사람들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리스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재능이나 이런 것들에 국한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주 사소한 것에 제한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차근차근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또 가르치고 잘못되면 또 다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앞서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른 그런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사소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자신이 비판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세부적으로 이걸 실천하고 저걸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하고 저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의, 평강, 희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 의, 하나님과의 화목,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성도들의 기쁨을 말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 다시 말해서 나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의 실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는 정직성,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규범, 규제 이런 것들 안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정직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눈속임하고 내가 그럴듯하게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 그리고 이것들이 평강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희락은 그로 인해서 오는 교회와 성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래요. 참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맨날 지옥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칭의와 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통해서 성도 안에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 생활 자체가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요, 정해진 규범과 규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정직한 거예요.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한테 말한다 이래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것들로 나타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 그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이루는 일, 이걸로 인해서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게 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또 오늘 또 각성하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참 배려하고 나에게 이런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의 모습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서로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이요,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래요.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게 되면요, 고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뭘 먹느냐 마느냐, 저 사람이 뭐 이런 옷을 입었느냐 마느냐,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 마느냐,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불변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불변의 진리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각자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불변의 진리인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사랑. 그 속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방법을 좀 바꾸고, 이거는 가변의 진리인 거예요. 약간 바꿔서 형제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이 많고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법, 내가 성숙해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형제 자매들이 자라가게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협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2차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옳음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짤막하게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와 지금 현재의 이 상황 그리고 올라오는 태풍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의식하며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 내 안에 주시는 사랑과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참아주며 용납해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방받는 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속히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잠잠해지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더 기도하겠습니다.